네, 우리 함께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야, 나만 같은 사람도 그 불치병이 저렇게 고침받는구나 라는 어떤 위로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야, 나도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깨끗하게 고침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고침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만 장군 같은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이거 정말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서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은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참 좋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보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마치 우리가 커다란 장작더미가 있습니다. 이 장작을 아주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장작이 어떤 장작일까? 많이 쌓아놓은 장작이 있지만은 거기에 아주 성냥불 같은 불씨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만들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젖은 나무가 있고 습기가 많은 나무가 있으면요 잘 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람이라는 곳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아람의 왕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실력자 중에 실력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당시의 불치의 병, 나병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사람들마다 볼 때 이렇게 생각, 저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졌구나, 저 사람 외모가 참 훌륭하구나, 저 사람 정말 모든 것을 가졌구나 하면서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참으로 공평하신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또 높이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뒷면에 보니까 그의 가족이나 자녀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속에 걱정은 하나씩 꼭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에 때때로는 하나님, 내가 저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막 존귀한 인생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평안하게 계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만 장군, 물론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요, 보니까는 많은 것을 가진 것 가운데에 불치의 병, 나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가졌고 인정받았지만은 마음속에 이 불치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창피하고 그런 자존심이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들은 여종이었더라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 땅에 계셨더라면은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기쁜 소식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때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젠 죽었구나, 이젠 안 되는구나, 이젠 포기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럴 때에 어떤 소식을 주신다고요? 기쁜 소식을 주신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어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너희도 살 수 있어, 너희도 용서받을 수 있고 너희도 천국 갈 수 있어라는 희망의 소식을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아주 부잣집 아들, 아니면 어떤 왕의 아들로, 왕자나 귀족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시골 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기 가난한 나사렛 시골에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려 하였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여종이잖아, 여종. 이 여종이 하는 이야기에서 그 주인이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면요, 이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고 구원받을 만한 아주 정말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인데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요. 근데 그 어린 소녀의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여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여종 얼마나 인간 취급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낮고 낮은 여종이었지만은 그 여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 정말로 너희 땅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이 주인이 고침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희망의 소식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말씀 얼마나 많이 잘 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또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많이 잘 우리가 발전되고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고 다른 우상과 다른 어떤 것을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은 있는데, 성경은 있는데, 구원의 기쁜 소식은 있는데 그 소식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멸망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선, 나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인 것을 믿는 죄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만 장군 또 그의 아내는 보니까 이 여종의 이야기를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담아 듣고요, 그래,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그 여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여종 어떤 여종이었을까요? 주인이 보기에 사랑스럽고 또 그 주인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여종이었더라. 또 그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만약에 학대하고 비난하고 그랬으면요, 주인에게 기쁜 소식 전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비록 아람 왕의 이방 나라의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고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이 여종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에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기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쁜 소식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기쁜 인생에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내가 그 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주임으로 믿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도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에게 이해갑니다. 왕이시여, 저기 사마리아 땅에 제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좀 보내십시오 하니까는 왕이 적극적으로 야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글을 쓸 테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왕에 가서 전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너를 도와줄 거야 하면서 이 나만 장군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의 선물과 또 글과 또 선물을 통해서 이 이사야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에게는 어떤 소식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 당시 불치의 병을 나에게 보냈을까? 그리고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만약 고치지 못한다면 이 핑계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나의 군대 장관의 병을 고치지 못했으니까 하면서 이유를 펴고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떨까라는 걱정, 근심이 그 앞에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때때로 이 이사야 왕처럼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불가능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에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끄시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은 쉽게 거뜬히 이길 수 있을까라 하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들려온 소식은요. 거기 가나안 땅에는 성읍이 아주 웅장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거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아주 메뚜기였구나,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을까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아주 소망이 사라지고요, 낙담되고 실망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우린 그 앞에서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음 없는 사람아, 믿음 없는 사람아,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건 마치 캄캄하고 앞이 막혀있는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 앞에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 계획들이 우리 앞에 항상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많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읍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왕도 내가 어떻게 불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저에게 보내십시오 하면서 그 나만 장관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꽉 막힌 것 같은, 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길이 있다는, 우리가 아무리 홍해 같은 그런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 막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길이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보기에 쉽고 넓고 좋은 길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빨리 걸어가야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나만 장군이 어떡합니까? 이제 왕의 소개로 인해서 엘리사 집에 찾아갔는데 이제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아주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갔지만은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에게 맞은 현실은 전혀 엉뚱한 것이요. 무엇입니까?
보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잘 환대해주고 또 거기서 안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에 가서 7번 물에 목욕하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멀리서 험한 길을 가고 온 이 길이 이러기 위해서 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래봬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군인들을 호령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기에 와서 고침받을 때에 뭔가라도 나를 대접해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보니까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이니까 이 정도의 대접은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는 거대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나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아주 냉소적인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에게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서 오늘 이 사람 나아만 어떻습니까? 나아만요, 그 나아만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볼 때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이고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 나아만 별거 아니야. 네가 아람에서는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넌 저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럼 목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 내 명예, 내 어떤 것을 우리가 내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원하신 것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들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아브람 같은 사람 보니까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너는 그냥 존귀,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또 우리가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먼저 그의 이름이 사레는 그 뜻을 보니까 나의 공주.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정말 너무나 미녀가지고 거짓말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나의 공주여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여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레야, 너는 너의 남편이나 너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의 공주여 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모든 사람의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인정했던 내 이름, 내 명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그 이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나아만의 사람 보니까는 아람 왕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아람 사람들 존경받는 그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는 너의 믿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의 순종도 보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만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인생에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능치 못하게 멈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정말 좋죠.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야, 너의 믿음 참 좋구나.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실까요? 순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요, 순종이 없으면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순종이 있어야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두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이렇게 십자가 내가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제발 이 자를 피할 수 있으면은 정말 이거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순종하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야, 그래, 저기 사만에 때 가면은 내 배 고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우리 한번 예물을 가지고 준비하고 가자.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가자 하면서 여기에서 왜 믿음 가지고 왔죠. 믿지 않았으면요, 이 땅에 오지도 않았어요. 머나먼 곳에 오지도 않았고 그 아까운 금과 은과 봄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아, 내가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니까는 순종이 필요하더라. 그러면서 오늘 나만에 주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야, 저기 7번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 그리고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인사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그 말하면 너는 그거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순종의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하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니까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말씀 주고 계시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어. 너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믿음에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때에 야, 너 좀 순종의 열매를 좀 보고 싶다. 오늘 나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네 하면서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따를 때 오늘 나만 장군이 정말 그 당시에 불치병했던 이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정말 얼마나 명예스럽게였습니까? 가진 것도 맞죠. 또 존경받고 인정받았죠. 이제는 이 모든 질병도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저 인생에도 정말 이렇게 기쁜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절망적인 것은 없고 또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살아가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나만 장군에게 보이신 것처럼 순종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순종이 아닐지라도 오늘 나만에 당했던 그 시험처럼 주여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또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습을 또한 보이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간 형제자매 또 우리의 이웃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장 큰 순종 바로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순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고 기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